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작년부터 이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이 온 세계에 지금 난리지요. 우리나라에도 이 코로나 질병이 와서 10만 명 이상이 이 감염되고 1,7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참 심각한 질병이 온 세계를 지금 아주 뒤덮고 있어요.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병이라는 말이 없어요. 딱 한 번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너희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 뭐 그런 한마디. 사실 야곱이가 병 걸려 죽은 게 아니죠.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했는데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930세. 창세기에 아담이 아팠다 하는 기록이 없지요. 아담의 아들 셋은 몇 살 살았어요? 셋은 912세를 살았어요. 에노스는 905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자 노아는 950년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기력이 쇠하여 자연사를 했는데 질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없죠.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이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 정언의 말씀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됐나 하면 왜 단축됐겠어요? 왜 사람의 수명이 단축됐겠어요? 단축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음식물에 관한 건데 고기를 많이 먹고 육식을 한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아주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는데 어떻게 홍수 이후에도 175세나 살았을까?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을 때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에 오면 질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지 않으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재앙이 올 거라고.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 애굽 사람들의 이 마시는 음료수가 나일강인데 그 강이 피가 돼가지고 그 속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개구리 재앙도 있고 이 재앙도 있고 파리 재앙도 있고 그러다가는 다섯 번째 재앙입니까? 짐승들에게 악질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왔어요. 그리고 그 병에 악질에 걸린 동물들은 모두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생축이 다 죽었다고 출애굽기 9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인데 아주 무서운 종기죠. 사람의 피부에 나오는 종기재앙이 내렸는데 애굽의 사람과 짐승은 다 이 독종에 걸리고 특별히 애굽에 있는 술객들 점도 치고 거짓말 예언하는 이런 술객들이 다 독종에 걸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이 독종에 걸리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뚜렷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다가 그런 무서운 독종에 걸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이런 독종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듣고 그 말이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그렇다면 질병은 범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끗하게 먹고 마시고 살면 질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무거나 막 먹고 자기 입맛대로 살고 하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했어요.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37절의 말씀 보면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 먹어가지고 병 걸리고 약하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40년 동안 입은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맑은 생수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은 그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레위기 26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참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어떻게 하면 재앙이 오고 어떻게 하면 폐병과 열병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거나 법도를 싫어하거나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올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레위기 26장 25절 말씀 하나 더 봐요. 여기 보면은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 지금 같은 코로나 이것이 연병입니다.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이겠다. 질병과 원수에게 사로잡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 올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낸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시작됐는데 민수기 16장 4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몇 명이나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와 같은 끔찍한 이 죽음이 14,700명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자, 앞에 아이들이 있는데 퀴즈. 모세에게 누나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1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어디서 결혼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을 떠난 이후에 미디안으로 피신해 가가지고 거기 이드로라 하는, 다른 말로 루엘이라 하는 미디안의 족장, 제사장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의 딸하고 십보라라 하는 그 딸하고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아내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피부가 하얗지 않고 약간 까무스름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필리핀에 3월 달에 갔더니 우리 집 식구들은 얼굴이 하얗고 필리핀 사람들은 약간 까무스름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지나갈 때마다 만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색이 흰데 미디안 사람들은 얼굴색이 약간 까무스름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미리암이 모세 아내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가 나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끔찍하게 됐어요. 민수기 12장 10절부터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온 피부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하얗게 막 썩어져 들어가는 거지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모세와 모세의 아내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는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아주 온유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3절에 있는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 모세가 결혼해서 이미 자식을 놓고 살고 있는데 결혼을 잘못했느니 뭐하니 하고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누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리고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리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지요. 보면은 11절 말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일주일 동안 미리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 밖에 준비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갇혔어요. 일주일 후에 진 밖에 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진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이 질병은 한꺼번에 연병이 퍼져서 14,700명이 죽는 사건이라든지 그 외에 또 있어요. 미리암의 그 문둥병 사건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을 때에 질병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많이 치료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각색병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질병을 잘 고쳐주시는 훌륭한 의사이신데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약을 제조해서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35번쯤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처음 행하시고, 그런데 35번 가까이 있는 그런 기적들 가운데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 한 20번 정도 돼요. 절반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자,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집 같은데, 가버나움인데, 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 사이로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로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멈추시고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좀 뒤로 물러나고 그 침상이 내려왔는데 그 침상에는 중풍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누운 채로 내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네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고 사함을 받았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실의 소망 267쪽에 보시면 이 환자는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고 친구들 4명이 와서 네가 걸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너를 침상에 눕혀서 메고 예수님을 찾아갈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내 친구 덕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올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환자의 마음 속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이 치료되고 병에서 나아야 되지만은 그 질병에서 낫는 것보다는 무엇에서?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 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바라는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시대소망 268쪽에 중풍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때 구주께서는 양심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중풍병에 걸렸는지 죄를 깨닫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은 질병도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도 고쳐야 되지만은 내가 과거에 지은 그 많은 죄의 그 무서운 영향,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죄의 짐에서만 벗어나고 죄 용서만 받으면 질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좋겠다. 그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용서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사라질 겁니다. 질병을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으면 질병에서 치료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 경험을,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했어요. 한 15년, 20년 전에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앉았다가 빨리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내가 바로 이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무릎을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깜짝같이 났어요. 지금 내 무릎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무릎이 아픈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내가 기침을 몇 년 했는지 알아요? 6년 동안 기침을 했어요. 기침도요, 이 참 무서운 병인데, 기침이 막 한 번 막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멈출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요, 배가 아파요. 이 배가죽이 땡겨지고 배가 아프다. 그런 기침을 6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 참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도 가보고 저 멀리 말레이시아도 내가 5, 6번 갔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안식일에 11시부터 12시까지 설교하는 시간에는 기침이 안 나요. 설교하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설교하러 올라갑니다. 단에.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시간에는
기침이 나지 않고 혹시 난다 해도 아주 가볍게 살짝 지나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우리 가까이에 계신 이 장로님이 만드신 그 도라지 조청, 그걸 내게 보내주시고 그게 한 병에 700g? 700g짜리 작은 병인데 2병을 다 먹기 전에 1병 반쯤 먹었을 때 6년 동안 멈추지 않던 그 기침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많은 질병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기 Ministry of Healing 이 치료봉사 115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공기, 햇볕, 절제, 휴식, 운동, 그리고 깨끗한 물, 합당한 식사, 영양 있는 식사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참된 치료제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뉴 스타트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의 첫 번째 글자를 딴 것을 조합하면 뉴 스타트가 됩니다. 8가지 이 천연 치료제가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깨끗한 공기, 햇볕, 깨끗한 물, 그리고 정말 영양 있는 음식, 그리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 어디에서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이거는 도시에서는 못 얻어요. 이건 여기처럼 정말 깨끗한 공기와 햇볕과 물이 있는 시골 생활 외에는 이런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뭐 먹었지요? 더덕 무침도 먹고, 또 요즘 우리가 머위라고 하는 채소를 또 쌈도 싸먹고 하는데, 이런 산에서 나오는 취나물이든지 좀 있으면 이제 상추나 쑥갓이나 또 자연 밭에서 나오는 채소가 많이 나올 거예요. 금방 따가지고 깨끗한 물에 씻어서 금방 먹는 이와 같은 좋은 이런 채소들은 도시에는 없어요. 도시의 시장에 가서 사면요, 다 하루나 이틀이나 먼 데서부터 자동차로 실어 와야 되지요. 어디에 그런 신선한 채소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에 보면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길랏 이 지역에 살았는데 참 아주 성경에 많은 선지자 가운데서 참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가 거기서 나왔죠. 재림 교회 안에 위대한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주 위대한 의사예요. 우리에게 있는 선지자의 기별, 예언의 신, 정언의 말씀은 아주 훌륭한 의사입니다. 건강 기별, 치료 봉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의료 봉사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절제 생활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가정과 건강이라는 정언의 말씀도 있잖아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말씀들 속에 보면 어떻게 무엇을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치료봉사 113쪽에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무엇은?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건강이 보존될 수 있다. 아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 또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건강이 보존될 수 있다. 치료봉사 114쪽에 만일 우리가 그 법칙을 순종하면 우리 길에 축복이 따를 것이다. 2011년 4월 10일자 뉴스위크라고 하는 이 잡지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입니다. 거기에 How to live forever, 영원히 사는 법,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사는 방법 8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여자로 태어난다. 두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라. 세 번째, 출생할 때의 엄마 나이가 25세 이하라야 된다. 네 번째, 공기 오염이 적고. 다섯 번째, 6세 이후에 학교 가고. 여섯 번째, 코카콜라, 펩시콜라 마시지 말고. 7번째, 올리브, 통밀빵, 포도 음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8번째, 열심히 일하고 노년의 낙관론자가 되라. 이 8가지인가 9가지가 나왔는데, 내가 아주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이 뉴스위크가 우리 교회 출판사가 아니에요. 신문사도 아니고 잡지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잡지사가 영원히 사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1996년 10월호 Reader's Digest 56페이지에 보면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26,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5줌의 견과류를 먹더래요. 견과류가 뭐 있죠? 호두도 견과류고, 또 알몬드도 견과류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귀한 견과류 가운데 하나는 잣도 있고, 무슨 이런 견과류 있잖아요. 이런 견과류들을 캐슈넛도 있고, 필리핀 가면 또 필리넛이라는 참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5줌쯤 먹으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는 심장질환이 거의 없더래요. 심장병 환자 거의 없더래요. 알몬드 속에는 칼슘이 많대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서는 골다공증 환자도 거의 없더래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다른 사회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6년, 7년이 더 길더래요. 그래서 뉴스위크, How to live forever, 영원히 사는 법 8가지 가운데 오래 살고 싶으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처럼 술 마시지도 않고
담배 피우지도 않고, 커피 마시지 않고, 콜라 마시지 않고, 차도 마시지 않고, 육식하지 않고, 도시에 사는 것보다 시골 살기를 더 좋아하고, 육체 노동하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도 길고, 확실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어요. 영적인 말씀으로도 알고 있고 육체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나오는 잠언인데요. 잠언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로 지켜서 안 돼. 말만 하면 안 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며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병 걸리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60대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50대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그런 식사를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60대에 건강해. 70대 건강하기를 바라면 60대에 그렇게 해야 돼요. 건강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규례를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 결과로 장수하고 평강이 더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의사들, 많은 증언의 말씀의 기별들을 통해서 깨끗한 공기 그리고 햇볕 절제하고 운동하고 휴식하고 깨끗한 물 마시고 참 시골에 와서 좋은 게 뭡니까?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호흡할 수 있는 이 깨끗한 공기, 땅 속에서 나오는 정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자연, 천연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깨끗한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한 500cc씩 2번씩 한 1000cc를 마시고 그리고 여기 나와서 1시간 동안 말씀 보고 찬미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1시간씩 읽고 그리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아침 식사 깨끗한 채식 우리 집이 산채식당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좋은 음식이 많은지 몰라요. 시골 밥상처럼 신선하고 깨끗하고 맛있고 언제나 먹어도 새롭고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예수님 맞이하시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한크신 의원 계시니 66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60장 한크신 의원 계시니 곧 인자하신 예수 하는 찬미입니다. 한크신 의원 계시니
감상한 자 힘되는 그 음성들 천사 찬미하기를 예수 이름 귀하다 기쁜 찬미 불러라 예수 복된 예수 큰 영광 주께 올리고 주 예수 이제입니다 구주의 이름은 내 기름 천사 찬미하기를 예수 이름 귀하다 기쁜 찬미 불러라 예수 복된 예수 내 죄를 씻어주는 것 주 예수 그 귀한 듣는 것 내 마음이 기쁘네 천사 찬미하기를 예수 이름 귀하다 기쁜 찬미 불러라 예수 복된 예수 내 멸류관 앉는 날 주 곁에 같이 앉아 내 구원 이야기 주 앞에 고하겠네 천사 찬미하기를 예수 이름 귀하다 기쁜 찬미 불러라 예수 복된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민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에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의 일생이 애굽 사람들의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 자세하고도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그 속에 많이 있는 것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는 한 주일도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중에 아무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먹는 음식에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